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있는 대로 풀면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산다는 얘기는 주인도 있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 집에 사는데 그 주님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또 재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인데 여기 표현하면 3절에서 보니까 참새하고 제비죠. 참새하고 제비는 좀 보잘것없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그런 하나의 존재. 그게 바로 참새와 제비다. 그리고 이 참새와 제비는 어찌 보면은 정해진 집이 없습니다. 그냥 날아다니다가 앉았다가 그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거주지가 없다. 그게 이제 참새거든요. 그래서 무가치함과 무주거지. 이거가 이제 참새와 제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집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참새는 굉장히 영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복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집에 오는 거는 뭐 독수리나 이런 건 안 오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뭐 세상에서 왕인데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또 잡아먹기도 하지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그 자기를 진정으로 편안하게 하거나 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데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비록 참새와 제비는 굉장히 약하고 또 보잘것도 없고 또 주소도 없고 이러지만은 딱 자리 잡기를 주의 집에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주의 집이 바로 성전이고 제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싹 들어와서 집 짓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니까 이 굉장히 이제 보호받는 거죠. 보호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보호받는다라고 하니까 거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보호받고 또 우리의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품 안에 딱 있다. 주소가 정해졌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자기의 그 안심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소지가 있어서 분명한 삶의 뿌리가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요. 자, 오늘 가서 보니까 5절에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안식처가 있고 자기 주소가 있으니까 생활에 이제 좀 활기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게 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늘 힘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그래서 뭐 항상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뭐였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랬죠. 대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거든요. 길이 쫙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계획된 어떤 설계된 도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고속도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KTX. 그러면 이제 기찻길 그것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늘에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다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길이 쫙 뻗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정말 오늘보다도 내일, 내일보다도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길이요. 그렇게 해서 쫙 가는 거. 그리고는 이것은 곧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음이 뭐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인생의 지구의 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과 뜻을 다 이루는 거다.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길이고 그것은 곧 인생의 목적이고 또 삶의 질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넘치니까 보금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숨어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또 한편에 있어서는 막 힘이 생기면서 자기의 그 앞날을 옛날에는 누리지 못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안에 쩌들거나 혹은 또 이제 세상의 약육강식, 그 다음에 또 막 세상의 그 어두움, 이런 데서 살면서 길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정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뭐 길 없는 막 이런 광야를 막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더라도 산에 무슨 길이 있나 있지만 산에 길이 있습니다. 잘못 들면은 등산로 아닌데 이런 들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제 사막길 같은 데서는 뭐 죽는 거죠. 길 잘못 들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질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정해놨지만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그게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아주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됐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것은 뭐냐면 대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거기에다 공감해가지고 한 표 한 표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데는 골짜기가 돼가지고 빠지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높은 데는 언덕이 되니까 올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뭐 가더라도 돌짝밭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포장이 다 돼 있어가지고 걷는데 딱 나옵니다. 시속 한 6km, 7km 정도. 이 정도로 걷는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돌짝밭이거나 혹은 비포장도로면요. 이게 못 걸어요. 그리고 발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그리고 경사가 좀 지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평지 걷는 거는 그야말로 자면서도 걸을 수 있어요. 네, 자면서도. 그리고 피곤하면 이렇게 벤치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그냥 한 2, 3분 졸면 돼요. 졸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막 울트라 마라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1박 2일, 3박 4일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조절하면은 자면서도, 아니, 달리면서도 자는 걸 할 수 있다더라고. 그러니까는 24시간 안 자고 뛰죠. 하여튼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장된 도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요. 언제라도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것은 오늘의 목적을 정해서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동그라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굉장히 좋아해요. 작은 일에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좋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나게 불행해요. 엄청나게 불행해가지고 이게 삶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삶의 기복이 너무 흔들리기 너무 심해요. 비행기도 처음에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가게 되면 안전벨트 같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편하게 가잖아요. 그 난기류를 만나면 흔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일정에 가거든요. 근데 이 길이 없으면 하늘길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흔들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너무 좋아하고 또 막 너무 슬퍼하고 그게 너무 흔들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는 이제 월요일 되면은 보통 제일 마음 편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지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월요일이 왜 편한 날이냐? 프로야구 안 하는 날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 좀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프로야구 10개 팀이 이렇게 5경기를 합니다. 그 월요일 날은 그 사람도 직업이니까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 계속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쉬는 날인데 월요일은 시합이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화, 수, 목부터 하면은 뭔가 요새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 인터넷에서 다 하니까 이렇게 그 손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덜 심해요. 왜냐하면은 팀이 거의 9등, 10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별로 애타는 게 없어요. 저도 그만이고 이겨도 그만이고 약간 슬퍼하다가 약간 좋아하다가 무슨 맹목적인 거예요. 그거 사실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광팬들이 있죠. 막 BTS 공연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가지고 부산에서 지금 공연장 옮겼다 하죠. 10만 명이 모이는데 뭐 길도 없고 뭐도 화장실도 없대는데 그거 왜 모아요? 그래가지고 옮겨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막 그 예약한 호텔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네, 장소를 옮겨버리니까 하루에 막 300만원씩 받아놨는데 이거 더 환불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모르겠어. 지금 태풍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닌데도 막 좋아하고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는 그게 인생의 길인 사람은 그냥 뭐 프로야구가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응원하면요. 거기 아주 빠진 사람도 응원하면은 자기 팀 따라서 원정 응원하잖아요. 그럼 막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서울도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모든 그거 달린 거예요. 그것만 아니죠. 뭐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은 거기다가 막 하고 그래가지고는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라는 게 무슨 길이 있는가요? 사실 그게 시온의 대로는 아니거든요. 시온의 대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업도. 이게 너무 부침이 심해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인기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 쩐의 문제입니다. 예, 조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 좀 한다고 서울대학 가는데 어디 갈래 그러면 뭐라 합니다. 근데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천문학과예요. 자기는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놔두질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이비리그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막 네 인생의 목적은 아이비리그라고 막 그렇게 다고쳐가지고 간다니까. 가가지고는 막 낙제가 수두룩하게 제일 많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책에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부모 등살에 가는 거야. 가서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게 철학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기어이 그냥 로스쿨 가라 그러고 뭐 의사 되라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거야. 공부도 할 수도 없고. 공부가 좋아가지고 미친 사람한테, 길이 있는 사람한테 공부가 별로 길도 없는데 그걸 하라 하니까 되나 그게. 그게 안 되잖아. 자발적으로 학습을 해야지 그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주도권이 있어서 길이 보여야지 그 한 길로 가고 하는 거지.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보면서 딱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떠밀려서 막 하라고 그러고 그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말하면 막 올라갔다. 누가 와서 이 말하면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르는 거죠. 세상이 뭐 좀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좋아했다 뭐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 하면서 방향감각이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문제는 좀 어려운 일이나 난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 이 언덕길도 올라가죠. 그 길이니까요. 근데 길이 없으면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진짜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길 잃어버려서 실종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살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냥 쉽게 굴복합니다. 굉장히 막 의지적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쉽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막 열정적으로 살다가 자기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냥 주저앉아서 엘리야나 모세도 보면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막 죽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뭐 먹을 거 달라, 덥다, 춥다, 힘들다, 막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회복되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면 되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겁먹고 지쳐가지고는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굉장히 낭만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호수공원에 가면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물가에 있는 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정말 광야에 떨개나무 있잖아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늘도 조그만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로뎀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리을 디읒 그러면 좀 있어 보입니다. 로뎀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겠다고 야단쳤잖아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게 다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품 안에 안식하는 사람은 쉴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요. 좀 힘들더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게 이제 길이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잠깐 힘들면은 뭐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힘이 떨어지면 재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충전되면은 가잖아요, 그 길을.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게 과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고속도로 뭐 100km, 120km 가라 그러면은 항상 보면 더 달리면 더 달리지. 근데 그 휴게소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럼 목적지 가면은 뭐 1시간씩 빨리 갔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좁은 나라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초까지 달리면은 처음에 막 차도 없고 신호 없을 때 거기 홍천 양양인가요? 그 고속도로 생기고 나서 터널 막 다. 그러고 막 속초 앞바다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2시간 10분인가? 더 빨리 오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신호등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그래서 거기를 잘 가는 겁니다. 저쪽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쪽에 서해안이라든지 중부고속도로는 그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차들이 많고 피곤해가지고 막 짐차들이 밤에 막 올라오고 하니까 고속도로 꽉 차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긴 뭐 양양 가는 도로도 지금은 굉장히 막 차들이 많은데 처음에 개통될 때는 거의 차들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시간 좀 넘으면 오죠. 그래가 그거 달려봐야 10분 차인데 그렇게 딱지를 받으면서 뭐 하면서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위험하게. 길이 있으면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하나의 그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그 정상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정신병인데 병인 거하고 일상인 거하고 분명히 구분은 돼요. 근데 이게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사는 것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길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가 일어나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먹고 사는 밥의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총동원이 되고 요즘 연예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동원돼서 TV에서 막 재밌게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좀 힘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길이 없어요. 왜 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다가 먹이도 주고 밥도 주고 해가지고 해보라고 하는데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데 뭐하러 돌지요? 그냥 재밌으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내가 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면, 지금 보잖아요. 우리나라 판검사가 되려 권력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웃겨요. 가서 말하지 마세요. 또 저 잡으러 올지 모릅니다. 그 올라갈 때는 막 올라가잖아요. 아, 내가 고시 패스해야 되지. 그러면은 연수받아야 되지. 그러면 또 등수내야 되지. 그래가지고 뭐 모자라면 좀 거기도 서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럼 뭐 변호사 할래? 그 판사 할래? 검사 할래? 검사도 층층이 막 계급이니까 그럼 막 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 그게 길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걸 돌리기 위해 가지고 억지로 그냥 길을 막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데 그게 진짜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만족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느냐? 살아봤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려고. 거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는 길이 쫙 보이고 그 행복감이 있고 편안하고 안심이 돼야 되는데 불안하기 그지없고요.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연예인들이 다 동원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막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하고 이 잘못한 코미디입니다. 형편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막 이렇게 폭력 행사하면 되냐고 말이야.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있는데 알고 보면은 부모한테 얻어맞은 것도 있지만 부모한테 얻어먹은 건 얼마나 많은데 한번 따져볼래? 얻어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마음 풀어줄 때 좀 그렇게 좀 또 풀면 안 될까요? 근데 요즘 부모는 잘못해가지고 막 자녀를 학대해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런 거 계속하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참으로 고속도로 닦는 것보다 이게 더 큰일입니다. 와서 막 상담, 심리, 정신과 치료하고 막 하는데 그것보다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는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되면은 하늘나라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바울이 나의 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가는 길을 알았잖아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 것이다.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어떤 길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 품 안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참선한 재미는 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앞을 다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앞만 보고 막 밀고 들어가는 막 이런 막 그 멧돼지가 힘이 얼마 세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그냥 뒤집어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덩치는 크지만은 사실은 길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역사가요, 진짜 웃기는 역사입니다. 사람이 진짜 무식한 일이 전쟁하는 거거든요.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길은 아닌데 그걸 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걸 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막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나는 길이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딱 뚫려버리게 되면 웬만한 건 다 무시하고 가도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뭐 길이 있는데 가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런 재미로 살죠. 원래 이렇게 가는 코스, 우리 둘레길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걸 알고 가면요, 재미있어요. 나름대로 난관이 있더라도 다 극복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대바에 자라요. 가방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가방끈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힘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의 그 야곱의 그 베델강에서 경험처럼 4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인생에 가는 길을 거칠고 그렇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년을. 근데 1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 순례의 길을 나는 갑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가 자기 중학생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망막이 박리돼가지고 후천 시각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그 간증하는 책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빛은 내 가슴에. 자기가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시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눈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빛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1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빛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마음이 밝아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정상인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걸 하고 있잖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빛이 있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빛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나를 말할 때 나는 선한 목자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어라. 그게 눈 뜨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는 거는 우리 육신의 눈을 뜨는 거, 영적인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만나게 되면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이 그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 한 줄기의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희망이 돼서 그 힘으로 다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힘으로. 그러니까 막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때 빛이 딱 들어오면 살거든요. 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이 빛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시면, 그래 코리텐붐 그 가족들 코리텐붐 생존자가 됐지만 자기가 그 연방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흑암한 데입니까 거기가. 근데 그 마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뭐예요? 아버지 천국 가신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될 수가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대. 소식을 들었는데 바꾸어서 아버지 천국 가신 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빛의 역사가 있거든요. 길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길의 역사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 이단들인데 잡아다가 진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넣고 그거 하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개 있죠. 들개. 동네에 돌아다니는 야생개 있잖아요. 그 야생개처럼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막 나쁘게 했거든요. 걔들 보면 무섭잖아요. 야생개들 만나면 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막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해.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 정오에 빛이 막 보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을 보게 되니까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죠. 밝은 빛을 보게 되면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눈 다시 뜨게 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누구냐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죽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헛소리하고 다녀서 내가 지금 처단하고 다닌다고 그랬더니 예수가 왜 죽냐? 나는 살아있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들어오면서 바울에게는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가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하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험하죠. 배 타고 가다가 파산하기도 하고 또 가다가 길이 험해가지고 그 여행길이 험하면 죽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도 뭐냐면 항상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로마가 여행하는 목적지는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모두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빛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를 품고 사니까 바울을 말릴 사람이 없죠. 바울이 못 먹고 잠 못 자고 매 맞고 또 살해당할 위협을 유대인들에게 항상 당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 마음에 대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거를 누가 막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슨 목적이 길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막 판검사 돼야지, 내가 뭐 돼야지,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직장을 가야지 꽤 하는데 진짜 너는 빛이 있냐라면 빛이 없어요. 겨우 하는 게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직장 붙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까? 없는 것보다 낫죠. 잘리는 것보다는. 꼭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뭐냐면 정년될 때까지 보장받는 거. 그게 최고로 하잖아요. 그걸 갔더니 또 난리 났어요. 공무원들 월급 적다고 실수령액 168만 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막 나중에 정년하고 나면은 다 보장되고 그러지 않냐 했더니 당장에 힘든데 뭐냐 해가지고 공무원 인기가 엄청 높았는데 최근에는 또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5년 미만 되는 공무원들 잡느라고 야단이래요. 당장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저쪽에 기업에 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한시적이고요. 근원적인 길이 없어요. 근원적인 길이 없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했는데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업인도 그렇게 살잖아. 그 말은 진짜 맞는 거거든요. 대우가 없어졌지만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맞잖아요.
그만큼 보니까 길이 보이잖아. 어제 주일 저녁인데 가니까 좀 한가하잖아요. 오후에 예배를 드려보려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TV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테마기행인가 녹화해가지고 한 번에 뭐 1부, 2부 나오는데 별 재미는 없더라고. 몽고에 대해서 이렇게 테마기행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수의사인데 이렇게 뭐 NGO 단체인가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인가 봐. 예. 그러니까 수의사인데도 이렇게 봉사활동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닌 거예요. 국경은 의사회 이런 데 소속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 전쟁 나는데, 내전하는데, 아니면 제일 뭐 어려운 데 가서 뭐 1년씩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꼭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목적이나 길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다만 TV에서 당신 연봉이 얼마냐고, 혹은 뭐 당신 편하게 잘 사냐고, 그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 인생의 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자랑이에요.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알고 있냐? 그게 자랑입니까, 지금? 예.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그 유명한 것도 요즘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TV 영상 보고 있는데 거기 인터넷에 나오는 그것 있다고. 그게 자랑이냐고. 그저 하는 말이지. 네? 바울처럼 내가 로마를 가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됐다고. 내가 교인이 됐는데 내 삶의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전도 좀 해보고 교회 한번 세워봤냐고. 가가지고 자랑. 내가 무슨 삼성, 현대, LG 전자 제품 내 사서 쓰고 있다고. 그것도 있지만 남한테 가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좀 손빨래도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가 말이에요. 길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 높은 게 좀 낮아지게 되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죄 짓는 거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걸 좋아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다 치유받고 그게 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털을 닦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니들 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인들 와서 세례 받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 털을 닦아놓은 건데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에 가까웠다 니들 와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길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와요. 올라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겸손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 인정해라. 그러니까 좀 높아졌으면 좀 낮아지게 되고 또 왜 자기가 이렇게 골짜기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세리인데 내가 창기인데 나는 고아인데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세상에 직업적으로 볼 때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타고나기를 뭐 장애인으로 타고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는 골짜기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 인간 대접 못 받고 더군다나 뭐 천국 가는데 어림도 없지. 왜냐면 바리새인들이 반질반질하잖아요. 바리새인 그래.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옷에도 그렇고 이마에도 그렇고 뭐 하나님 말씀 써가고 다니면서 말이야. 내가 막 하나님 제일 잘 많이 알고 제일 잘 믿는다고. 니들은 뭐 장애인이 돼가지고 뭐 거지 소경 받으며 오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네가 성경이나 아냐 그러니까 모르지 뭘 알아. 그럼 네가 무슨 천국의 근처에다 가냐? 천국의 근처에도 못 간다 하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골짜기 인생이 되니까 영적으로 보더라도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마치 계급이 존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천국에서 제일 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래? 아니야. 골짜기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세리 창기들 먼저 오라고 아이들 먼저 오라고 니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길이죠. 그런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된다. 높아졌으면 좀 겸손하게 하고
낮아져서 낙심하고 있으면 좀 올려라. 올려라. 헌금 제일 많은 사람 누가 합니까? 과부 두 렙돈이 헌금에 기록된 것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한 거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하고 죽었어. 성령을 속인다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한다고. 죽었어. 과부는 두 렙돈인데 헌금 제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빛의 역사와 이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군들 좀 겸손해지고 싶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사자가 겸손해지고 싶어가지고 토끼 옆에 가서 있으면 사자가 아닙니까? 자기 배부르면 그럴 거예요. 토끼야, 나랑 놀자. 나 겸손해져서. 배부르면 그럴 거예요. 근데 배 좀 고프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본성이 나오겠죠. 미안하지만 너 잡아먹어야 됐다고. 인간이 겸손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참새나 제비처럼 거기서 살면서 참 여기가 아니면은 안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발견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겸손이 안 된다니까. 누군들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잘난 척 하고 싶죠. 잘난 척이라보다는 자신감, 자존감 있어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너 못생겼잖아.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야, 내 거울 보니까 잘생겼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 못생겼잖아 그러면 우리는 또 고개 숙이게. 너는 못 살잖아. 돈 없잖아. 그러면 아니야, 돈이 인생이냐, 나는 없어도 잘 살아라고 하지만 또 굽혀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안 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렇게 끌어가는 데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털을 닦아가지고 길을 쫙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교과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 이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인생관이 성경의 근거에서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직업관이 성경의 근거에서 직업관이 되는 거예요. 결혼관이 성경의 근거에서 결혼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들한데 한때는 이 결혼 소개하는 그런 회사들이 번창했죠. 지금은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해서 지들끼리 만나고 막 한다 하더라고. 부동산 직방처럼. 부동산도 알아서 대충 해서 막 하고 막 하잖아요. 직거래잖아요. 결혼 정보하는 회사들 막 번창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인생에 결혼관이라고 하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인생관, 더군다나 생사관,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딱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누려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어느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결혼해서 살고 하더라도 다 길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살아요. 길이 있으면 가면 되지 뭐. 시속 60km 가더라도 부산 가면 가는 겁니다. 근데 시속 200km 가다 뒤집어지면 사고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의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인가에 관해서 나는 하숙생이 아니다. 나는 순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길을 따라서 갈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남은 10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경에 근거해서 나의 갈 길 다 가는데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다 끝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로가 있는 거죠. 이게 힘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쇼핑하는 겁니다. 좋은 거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안전하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고양시에 우리가 와서 사는데 이제 도시가 한 길게 보면 30년, 25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 여기 90년 초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 돌아가면 나이가 90, 100 됐으면 거의 다 돌아가셨겠죠. 너무 변하거든요.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커피 마시는 카페가 그렇게 많이 생길 줄 몰랐어요. 처음에 일산 오니까 횟집하고 그 다음에 햄버거집하고 피자집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지금은 커피집이 왕이요. 우리 여기 큰 마을이 참 오지처럼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탄현역 가는데 공원길 만들어 놓고, 공원길이 여기만이 아니라 풍산역까지 막 돼 있고, 거기다가 처음에는 나무가 작았습니다. 근데 변전소 있는 데 가보면 나무가 숲이 돼가지고요, 자연이 그렇게 커버린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일산역으로 가는 길도요, 키들이 더 낮았어요. 근데 주로 이제 벚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밤에도 뛰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도 뛰는 사람이 있고 낮에도 하루 종일 걷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이 바뀐 거예요. 개들, 애완용. 그러고 거기도 지금 공원 공사하는데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애완견들 공원 만들고 있어요. 변전소 옆에.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퍼붓고 있어요. 그렇게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변해야 게 뭔가 하면 시온의 대로를 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여는 거예요. KTX 들어오면 집값 올라가도 난리라니까요. GTX 들어오면요, 집값 올라가도 난리인 거예요. 실제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라져요. 옛날의 속초는 1박 2일이 아니면 못 가는 데입니다. 가는데 8시간, 9시간 걸리는데 언제 하루 만에 갔다 와요? 못 갔어요. 그런데 일부 이렇게 홍천 가는 길이 좀 이렇게 국도가 좀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국도 이런 게 되니까 양평 쪽으로 가는 길들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랬더니 또 홍천에서 저기 속초 가는데도 국도가 생기니까 옛날에 꼬불꼬불한 길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길이 좋아지니까 생활이 터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지형이, 삶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도 2시간 반이면 속초를 가는데, 서울에서는 1시간 반이나 2시간이면 더 가죠. 이거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게. 그렇게 생활이 막 압축적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진짜 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지금 잘 못해요. 교인이 왜 교인이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본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 합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영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시온의 대로를 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고 마음이에요. 이것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복지가 열리게 되면 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변해요. 뭐하러 꼬불꼬불한 데 다녀요? 금방 가는데 편하게.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우리 마음의 대로가 있는가 문제고, 마음의 대로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영의 대로라니까요. 현수막 갖다 거는데 점쟁이들이나 도사들이 그런 거 막 갖다 거는 세상이 되지. TV에서 온갖 드라마를 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재주가 있대요. 드라마 만들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대요. 막 잘 만들어요, 드라마. 말 안 되는 것도 만들고, 막 귀신 얘기도 만들고, 오징어도 만들고, 막 온갖 다 해요. 전 국민이 동원돼가지고요, 막 잘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노래자랑도 하고, 했던 건 뭐죠? 막 경연해가지고, 임영웅인가? 막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밥도 잘 못 얻어먹어서 하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막 귀족이 돼버렸습니다. 아주. 예? 그거 막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의 대로가 자꾸 막혀요. 영의 대로 막혀요. 교회가 와서 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능성 뭔가를 이게 신필품 하나를 구입해서 가는 소매 가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마트 가가지고 물건 하나 필요하면 가서 돈 주고 사다가 먹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 교회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이게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금 우주 시대를 개척해서 길을 열어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은 아니에요. 달에까지 우주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는데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열리는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대로가 있는가가 그 시대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큰 대로를 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왔을 때도 거기에 우리가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고 팔고 내가 좀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던져버리고, 항상 소비, 항상 가진 물건, 항상 가진 세상에서 길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로 속에서 들어가서 헤매는 거, 그걸 갈아엎어서 골짜기에 빠졌으면 나오라 그러죠. 세리도 오고 참기도 오고 다 오라 그러죠. 높은 데 올라갔으면 내려오라 그러죠.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을 채우라고 얘기하니까 생사간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대로를 열어서 살아가라고 누가 참새나 제비를 할지라도, 참새나 제비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참새나 제비를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시온의 대로를 발견해서 살아가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미래에 인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태풍이 오면 태풍 해결해 주세요. 코로나가 코로나 해결해 주세요. 뭐가 뭐 해결해 주세요. 물가가 올라가면 뭐 해결해 주세요. 집이 또 난리가 나니까 또 뭐 집 때문에 막 폭등하니까 또 해결해 주세요. 또 집값이 또 폭락하니까 또 해결해 주세요.
항상 징징거리니까 거기가 골짜기고 거기가 구덩이고 거기가 미로가 돼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반석에 서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 여기에 복을 누려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나의 갈 길을 다 갈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향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함으로 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 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